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죠. 최근에 국제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 또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고 대부분 내용들을 이제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졌습니다. 저들은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포로로 가기도 하고 로마의 식민시대를 살기도 하고 초대기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 가운데 살기도 했지만 1948년 어떻게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고 어떻게 그들의 민족이 지금까지 이런 역사들을 진행시켜 올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놀라운 비결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연구한 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출생부터 또 진행 과정,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유대민족이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 여러분, 이 말이 심리학적 용어, 그 다음에 경제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속에서 이 비결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이삭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야곱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욥기서, 특별히 엘리야, 또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들이 넘어지지만 다 회복 탄력성으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유대인,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유대인,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 회복 탄력성을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넘어지지 않는 놀라운 비결, 그 비법이 어디 있냐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교육, 과거로부터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들이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강령이니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 후손들에게 끝없이 흘러가게 됐던 것은 그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 십계명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언약의 십계명을 받을 때 왜 십계명을 그 당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쓰지 않고 왜 돌판에 새겨줬을까? 돌판에. 그 돌판이 하나님의 법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약의 언약, 또 하나는 신약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의 홍수를 내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을 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래서 할례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딱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주종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를 갈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종 언약. 또 하나는 부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이 아내,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과 같이 뗄 수 없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가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친구 간에 아니면 너와 나 간에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그런 확실한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져버려요. 죄로 인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맺어지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달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새 피의 언약을 받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서에 보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디까지냐?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가 있어요. 높이. 그뿐만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깊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넓이가 있어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길이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결단코 우리를 그냥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이 전부가 나를 사랑하니까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보내면서 70번의 복음 나눔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지난 주일 그래서 언약의 피를 물려주자고 설교했습니다. 언약의 피를 물려주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주님 주심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물려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을 남겨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다. 언약의 피를 물리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의 말씀이 후대에 흐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 흘러가는 사람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성경을 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듭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할 때 성경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텔레비전 본 적이 있는데 가끔 보면 광고 상품을 요새 텔레비전에서 팝니다. 그
홈쇼핑 같이 파는데 그중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험 같은 거 팔더라고요. 인생을 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보험, 건강 무슨 보험, 뭐 자동차 보험 그런 거 하면 요새는 아이들은 교육보험 뭐 그래도 뭐가 있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들고 살면 부담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혹시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할까? 그걸 물려주면 우리 자손들이 잘 살까? 그걸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끝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도 나라도 제국도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유대인들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배우고 도전받고 또 깨닫는 것은 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말씀을 물려주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말씀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종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라.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새기고 그것을 법궤에 집어넣고 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 그걸 붙들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새겨놓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새겨넣으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그래요. 샤난, 칼로 가른다라는 뜻입니다. 날카롭게 한다는 건 날카롭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날카롭게 찌르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리가 생기게 되면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되면 말씀이 나를 찌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이 오늘 두 번째 시간 정말 줘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 유산입니다. 말씀의 유산을 줘야 돼.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유산을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마음에 새겨주는 거죠.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 6절 다시 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주께서 이 명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 여러분 이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 마음에 새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심령 그 말씀을 새기는 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두 번째가 그걸 얘기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자, 말씀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언제나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부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붙잡고 자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성경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남길 유산이 있다면 성경을 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심령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산, 말씀 유산을 남기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삶의 시작은 능력의 충만은 주의 말씀의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70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선배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들의 말씀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양육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눈물, 그들이 사랑했던 믿음의 고백, 그들이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말씀의 유산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줘야 되는 게 일단 말씀 유산이에요. 말씀 유산.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탄력 회복성, 회복 탄력성 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는 거죠. 무조건 성경을 보게 하는 것. 이걸 물려줘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남겨줄 신앙유산, 제가 두 번째 시간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재미난 젊은 커플을 봤어요. 어떤 커플이냐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못 믿어서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이렇게 쫙 문신을. 내가 속으로 그거 보면서 야, 참 아플 텐데. 저러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저 찌우면 더 아플 텐데. 내 속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증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해한다. 젊으니까 시대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어떤 걱정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이 말씀의 유산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후대에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 하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며 또한 말씀이 유산으로 후대에 흐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노라. 어떤 걸 가르치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과연 어떤 걸 가르쳐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과 규례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 쉐마 이스라엘에 하나님 사랑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뭐 성경 구절 한두 개 더 알고 뭐 진리 어쩌고 이러면서 뭐 이것저것 뭐 말씀을 쪼개니 해석하니 이상한 소리나 하고. 여러분, 이런 것 그거 배우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해가 아니고 인애. 예. 이름도 잘 줘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율법과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놀라운 말씀의 유산을 후대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에스라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리라. 이것을 전하리라. 이것을 훈련시키리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지런히 가르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의 뜻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힘들 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빠가 많이 힘들구나.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빠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다. 아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지치고 아프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유산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후대가 믿음의 역사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행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20% 정도 됩니다. 20%. 그들이 매주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들은 이렇게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온 가족이 이마에 메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 이게 이스라엘 민족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죽지 않고 악착같이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전 세계 공격받아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 갈 때도 반드시 저렇게 복장을 갖춥니다. 귀에 수를 내리고. 여러분, 저게 뭔 줄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 배우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바꿔 말하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 그들은 집 문설주에 이 말씀을 붙들어 놓고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작게 글씨로 써서 이렇게 알 같은 데다 집어넣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마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 말씀을 유산으로 받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전쟁이 나도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종 전염병이 돌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의 회복 탄력성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유산, 말씀이 후대에 흐르게 하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어떤 좌절도, 어떤 아픔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의 손목에,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삼아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후대에 흐르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신앙 유산 서약주일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의 본질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남기겠다고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남기겠어요? 보험 몇 장 남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남겨야 됩니다. 말씀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우리 속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이 후대에 흐르게 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 탄력성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의 피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 행해야 될 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교회로서 다음 세대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의 힘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신앙 유산 언약의 피를, 그리고 말씀이 후대에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삶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신앙 유산 서약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에게 남길 신앙 유산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남기는 복된 믿음의 선진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후대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본된 삶이 되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그때마다 주님 일으켜 주시고 통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